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봄날씨 주셔서 곧 여름으로 지나갈 것인데 우리 모든 종들의 건강도 살펴주셔서 주님 나라 데리고 가실 때까지는 어려움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또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씀하실 때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부 되게 재밌게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1부를 꼭 나중에 들어보세요. 2부도 물론 재밌게 하겠습니다만은 최대한. 근데 브레인이 약간 좀 고장난 것 같아서 저거 마시다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재밌게 주님의 말씀을 생명 있는 말씀으로 감사하고 기쁘게, 그걸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죠. 자, 여러분 지금 성경을 지금 2장을 펴고 계시죠? 제가 이걸 막 준비하다 보니까 열 몇 장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썼는지 손이 찢어졌어. 볼펜을 잡다가. 그래서 찢어졌습니다. 제가. 자랑이야. 됐어요. 이게 녹음되고 있다는 게 나 참 좀 그러네. 자, 넘어갑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을 누구로 소개합니까? 교회마다 소개하는 게 다 있잖아요. 그렇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걸로 아시죠? 그건 1장 17절에 또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 앞으로 하면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말 다 나오잖아요. 그게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이 말씀을 또 하시나? 각 교회마다 당신을 소개하는 거죠. 각기 다 다르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 말한 걸 다시 리바이벌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하시는 이유가 성경에 이미 당신을 소개한 말들을 여기서 집약해서 7번으로 다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언약을 완성하실 분으로 약속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성경 전체가 우리 주님을 얘기를 했던 것을 여기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도 우리 주님에 대한 이름이에요. 또 다른 뜻을 담은 이름이죠. 뜻을 담은, 예수 이런 이름은 아니어도 뜻을 담은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이다. 자, 나중인데 마지막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쓸게 같은 말이지만 처음은 프로토스라고 해요. 자, 근데 프로토스가 부사예요. 부사에다가는 명사가니까 정관사를 붙일 수 없죠. 됐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치겠어요. Always 이런 영화 있잖아. Always 항상. 여기다가 더 붙여요? always 이런 거 없잖아. 이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무지하게 어려웠었는데 좀 전에 들어보니까 아니야, 그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처음은 부사해야 되는데 요것만은 부사예요. 요거 프로토스라는 말만. 처음에, 마지막에, 이건 부사잖아요. 근데 여기 정관사를 붙여서 이걸 명사화 시켰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야. 처음 이런 말이에요. 첫 것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도 똑같이 에스카토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에스카토스입니다. 여러분 한글로 안 써도 되죠. 하도 들어가지고 이게 여러분 읽혀지죠. 프로토스, 에스카토스 이렇게. 농담이고요. 읽지 마세요. 자, 프로토스, 에스카토스 이렇게 주님은 당신의 이름 알려주세요. 나는 그 영원한 존재야라는 거예요. 왜? 내가 없이 처음이 어떻게 이루어져? 내가 없이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져? 내가 없이 뭐가 될 수 있겠어? 모든 것은 나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나로 말미암아 완성, 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의 이름은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끝이다 라고 하시죠. 주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8절에 죽었다가 어떻게 했대요 당신을? 그럼 똑같이 양분화되네요. 자, 그럼 표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처음, 프로토스, 에스카토스,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다가 죽었다가 죽음, 살아났다죠. 생명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 주님은 누구시냐? 나는 그 죽어서 그 생명을 일으킨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괜찮으세요? 성경부에 들어오셔가지고. 자, 됐습니다. 확인했으니까. 자, 죽음, 생명. 잘 보세요. 나는 죽었다가, 동사로 썼어요. 죽었다가 과거, 살아났다. 명사시키면 죽음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당신을 이렇게 소개시켜줬어요. 그러면 왜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 자, 그럼 짝을 보겠습니다. 처음과 죽음이
짝이고 마지막과 생명이 짝이야. 처음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죽으러 오셨으니까 누구겠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오셨고, 그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을 주셨다. 그리스도는 뜻이 기름 부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야. 우리가 가져야 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그리스도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것으로 오셨다. 이 모든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알고 있는 모든 것, 이걸 갖다 다 뭐라고 하냐? 그냥 왼편에 있는 첫 번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왜 당신을 처음이다 내가 이렇게 말한지를.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모든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은 다 처음 거야. 첫 것이야. 그 첫 것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내가 예수 안에 담아버려. 그래서 빌립보서 골로새를 보면 모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만물은 또 예수로 설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 모든 만물을 다 담아. 그럼 모든 만물은 첫 번째 주신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이걸 첫 창조. 다른 말은 옛 것. 그럼 이쪽은 둘째 창조겠죠. 이걸 새 창조. 옛 하늘, 새 하늘. 옛 땅, 새 땅.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쪽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여기서 일로 가는 걸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얘기는. 근데 이거를 누가 다 설명하고 보여주고 완성하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걸 다 설명하고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라고 하죠. 원래 아들이냐, 아들 안에서 믿는 자. 안이라게 뭐예요? 이것 안에서. 이런 뜻 안에서 믿는 자들을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럼 궁극적으로는 이 아들을 향한 게 아니고 우리라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를 향해서 말씀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첫 번째 창조 옛 하늘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버리는 그거는 다 이쪽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게. 그거는 옛 것들에 불과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사람 생각이다. 이런 것으로 알게 되면은 너희는 거기서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것으로밖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던 거야 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대략 이해되세요? 이게 호 프로토스, 호 에스카토스라는 뜻으로 담아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2장 8절에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그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즉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거죠. 그 예수님을 막연하게 그냥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예수님은 우리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자들을 이 예수가 이렇게 하신 것이 저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똑같이 하신다는 일이구나 라는 걸로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냐하면 성경의 독자는 여러분이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성경이 원하는 그대로 바뀌어지고 만들어질 때는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아들들로 삼으시겠다라는 그 뜻을, 그 예수를, 한 인간 예수를 앞에 세워놓고 당신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면서 내 아들들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다 보여준 거예요. 그 아들로.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도 그 아들들이라면 이렇게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이는 진리를 알아. 진리가 되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만 알고 있어요. 진리로 말을 할 줄 알아. 성경을.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세상이 학수고대하고 피조물들이 기다린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줘야 한다는 거예요. 뭘로? 진리를 알고 있는 옛것에 대해서 다 죽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갖고 있었던 거기에 대해서 다 죽고, 그걸 이혼한다고도 말합니다. 왜?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해지니까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요. 여러분들 재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듣기 좋았었어요 좀 아까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율법이 너의 전 남편이고 새 남편이 있다. 그 전 남편이 근데 전 남편으로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죽여야지 뭐. 그래서 가끔 죽이는 일 있잖아요, 남편을. 이게 뭐 저 드라마 같은 데서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재산을 뭐 탐하려고 하든지. 그래서 그 율법이란 첫째 남편이 죽으면 넌 거기서 또 자유해지는 거야. 그때 너는 새 남편으로 갈 수 있지. 그걸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럼 그 율법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뭡니까? 없어지는 거지. 뭐 죽으면 끝이잖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율법으로 이해하는 자가 되지 않고 복음으로 알아가는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일을 하시려고 서만화 교회의 머리가 바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 이 처음과 나중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9절 보겠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자니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 너는 환난과 궁핍을 갖고 있어. 난 네가 그런 거 갖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우리 주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교회를. 넌 그거 갖고 있어. 갖고 있는 게 보니까 환난이야. 갖고 있는 게 다 궁핍이야. 이런 것만 갖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 스스로는 뭐라 하냐면, 뭔 말을 해요. 우리가 부유한데, 부자인데, 궁핍하다니, 가난하다니.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는 거야, 자기들을. 왜 유대인이라고 스스로를 불렀을까? 이 말도 좀 궁금하겠죠. 그리고는 유대인이 됐으니까 뭐 하냐면은 비방을 하더라는 거야, 또 유대인들이. 그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비방을 받잖아요. 이렇게 모독을 당하고. 누구에 의해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한다. 그럼 자칭 유대인이 뭐냐? 유대라는 것은 유다 지파라는 말이죠. 유다 지파에서 오실 자라는 메시아를 나는 갖고 있다. 나는 그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여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자기들이 수준에서 깨달아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그들은 안 갖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들을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건 어떻게 된 게. 근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참으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아직 그 그리스도를 갖지 못한 사람을 비방합니까? 너 왜 아직도 그걸 몰라? 너 아직도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 이렇게 하던가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비방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역시 율법이야.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평강의 말씀이 되어 있지 못하기에 남을 판단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환난이에요. 너의 환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의 그 환난입니다. 정확하게는 정관사가 붙어있는 걸 자꾸만 놓쳤는데 전부 다 너의 그 환난, 너에게는 그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그 환난이 있어요. 슬립시스라고 합니다. 네, 그 환난이에요. 그리고 너의 그 궁핍이에요. 그 궁핍, 가난함이죠. 너의 그 환난, 너의 그 궁핍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나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무슨 재난과 뭐 허리케인, 뭐 토네이도 이런 걸로 재난, 환난 이런 걸 생각하거나, 아니 우리 집이 무슨 사업을 새로 시작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빚 보증을 잘못 써서 쫄딱 망했다는 이런 환난이라든가 이런 재난, 아니면 2004년에 뭐 쓰나미 같은 거 뭐 이런 환난, 등등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거를 되게 환난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환난이라고 했으면 정관사 그 자를 안 붙였을 거예요. 왜? 그건 너무나 다양한 환난들이니까 뭐를 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라고 딱 하나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딱 하나의 환난이 있어요. 그 환난을 받은 자라고 아예 예수님 말씀, 너희들은 그 환난 갖고 있어. 너희는 성경이 처음부터 말하는 그 궁핍을 갖고 있어. 너희는 성경이 말하는 그 재앙 가운데 있어. 너희는 성경이 말하는 그 가난한 가운데 있어. 그럼 대략 짐작하겠죠. 아, 내가 그 재앙 받고 있는 자구나, 내가 그 가난한 자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알지를 못해 이들이. 그리고 거꾸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무슨 말이 가난하다니, 우리가 환난을 맞았다니요, 우리는 부자고 우리는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환난, 즉
뭐냐? 성도들이 알아야 될 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환란이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가 지금 성도 여러분, 그 세상이 주는 환란에서 여러분들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나요?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 속에서 그 환란이 오더라도, 그 시험이 오더라도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 그때 환란 시험은 뭡니까? 뭐 길 가다가 갑자기 다람쥐가 뛰어들어와가지고 피하다가 나무를 들여박으면 환란이지 뭐 뭐겠어. 되게 그런 거야. 아닌가요?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환란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신다 할 때 뭔 환란에서 건져주냐? 무슨 환란? 지금의 교회들이 말하는 환란은 인생의 어려움 아니냐고, 결국. 그런 거 아니었냐고요.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고 그건 환란이 아니야. 그건 누구나 다 그냥 경험하는 거야. 근데 내 인도함 속에 있는 것뿐이다. 그것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환란은 성도들만 아는 환란이 있어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만 알게 하시는 환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환란 받았네. 그럼 환란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뭐 환란을 굉장히 즐기시는 분들이 있으면 모를까요?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빨리 나오고 싶지, 환란에서. 당연히. 그래서 너는 그 환란 받은 자를 알게 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갑니다. 이 환란을 통해서, 성도만이 알아야 될 환란을 통해서 성도는 자기가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 환란의 자리에서 죽어가고 위협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고, 그 환란에서 결국은 뭡니까? 나오게 하려고 하게 하시는 거죠. 그 환란에서, 그 재앙에서 나오는 걸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그림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10가지 재앙, 환란을 주셔서 너희가 진짜 환란 받은 거 알고 있어? 그래서 성도만 나오잖아요, 거기서요. 애굽 백성들은 안 나오잖아요. 왜? 이 환란을 물리적으로 보면 무슨 고통인데 그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만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처음에 환란도 안 당했어요. 전부 다 재앙을 어디만 임해요? 애굽 백성에만 임하다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임해버려요. 장자의 죽음이야. 첫 것에 대한, 전부 다 죽음이야. 요 아까 첫 번째 것에 대한 죽음. 이건 누구에게나 다 죽는 거야. 너 그거 안 죽으면 큰일 나. 그 죽는 이야기라는 그 환란을 딱 만났을 때 거기서 양고기 먹고 전부 다 나오잖아요. 그림과 역사 속에서는 그런 거죠. 그 자리에서 그 환란을 받고 나오는 자는 알고 보니까 그 말을 믿은 사람들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성도라 한다. 그들은 자기가 맞은 환란이 뭔지를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환란을 받은 거구나. 이 환란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시려고 물리적으로 뭐 피도 바꾸게 하고 이를 뭐 등등의 재앙을 쫙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셨던 거구나. 내가 그 환란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자, 갑니다. 그럼 그 환란이 뭐냐? 계시록 2장 22절. 성도만이 알고 있는 환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만 주시는 환란이 아니라 이 세상에 환란 받고 있는데 그 환란이 뭔지를 성도는 알아요. 세상이 말하는 천재지변의 재해가 아닙니다. 2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간음 나오죠. 자, 간음 나오죠. 영적 간음이 이혼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고멜처럼, 호세아 선지자 부인처럼. 그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혼된 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다 이혼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재혼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그 간음한 자, 영적으로 거짓된 말을 취해버린 자를 간음이라고 하죠. 그 간음한 자들은 큰 환란 가운데 던져진 자들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환란은 뭐냐? 거짓된 말을 주는 곳에 그 자리에 있는 거, 거기에 던져져 있는 상태 여전히. 그게 어디예요? 거짓된 말을 주는 데가? 교회입니다. 뭐 다른데 무슨 세상에 무슨 거짓된 말을 줘? 세상은 성경에 대한 관심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갖지 않습니다. 교회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관심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하는 자가 아직 여기에 머물렀어요. 이게 처음 것에. 그 처음 것에 머물렀으면 내놓는 게 사망, 죽음밖에 못 내놔요. 고작 믿으라는 게 맨 밑에 누구였어, 아까? 예수만 믿으라고 이 얘기밖에 못해. 그 자리에 있는 그 말을 갖다가 행음하게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서 우리를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환란 맞은 거다. 그래서 환란을 주는 데가 교회라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성전이었겠네,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나서 보시면 환란이 또 나옵니다. 거긴 환란이라 쓰지 않고 와, 한 번에 폈어 나 이거. 하나도 안 놀래. 24장 8절을 보니까 마태복음이에요. 이건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서 저 성전을 그 얘기하는 거죠. 성전 건물을 그들이 보고 나오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는 저 돌로 쌓은 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전이고 이거 다 무너뜨리겠다고 하시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8절에서 재난의 시작이다. 그럼 그 재난이라는 단어가 환란입니다. 필립스에서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긴 재난으로 썼더라고요. 이거 물리적인 이해를 자꾸만 가져다 주잖아. 그러면 물리적인 재난이 아니고 우리가 그 영적으로 표현할 때 그 성전에서 주는 행음하게 하는 말을 갖고 있는 저기에 너희들이 지금 있는데 저기를 기웃거리면서 저기서 주는 양식들을 지금 맨날 받아먹고 거기서 해라는 대로 하고 있는데 그걸 행위잖아요. 뭘 이렇게 지키고 행하고 있는데 그 행하고 있는 저 성전을 무너뜨리는 게 재난의 뭐래요? 내가 환난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시작이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그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신호탄은 성전 무너뜨리면서 내가 할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그걸 재난,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서 뭘 주냐? 맨날 바리새인들 만들어내고 맨날 외식하는 자 만들어내고 사람의 교훈, 장로들의 전통이나 새롭게 생성해내잖아요. 그 자리가 사람들이 성도 하나님의 백성 거기 앉아있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한테 맨날 그런 것만 준단 말이야. 그래서 성도는 알았다라는 거야. 나한테 왜 이런 것만 줘 자꾸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거기서 환난을 받고 어떻게 해요? 거기가 폭격을 당하니까 돌이 무너지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돌을 갖다 바뀌어 다시 무너지는 돌을. 근데 이 돌이 무너지는 걸 딱 보고서는 여기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고 내 백성은 거기서 어떻게 한대요? 나오는 거에 거기서 뛰어나와. 그래서 15절 보세요. 이왕 1부 때는 안 한 거지만 우리 2부는 하십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다고 하죠. 15절에 멸망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미 예언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거짓된 말들이 거기에 딱 서 있어 여전히. 그것을 보거든 너는 뭐야? 여기 그 산으로 도망가야 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가야 돼. 산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편으로 도망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도 또 환란 또 있겠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있지도 않고 후회도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심판 종말이 있을 거라 이걸 이해하잖아 사람들은. 이걸 종말로 생각해서 뭐 제3차 전쟁이 일어나서 창세 전도 없고 후도 없을. 무슨 말이냐? 단 한 번도 이런 것을 이루지 않으셨는데 이번에 다 끝을 낼 거다. 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죽으러. 그 몸 성전에 대해서 보이는 그 성전을 부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창세 후로 이런 일은 전무한 것이다. 딱 한 번 있는 거다 이거는. 그러면 다시는 거기에 아무것도 세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몸 성전으로 해서 그가 너희들에게 말씀이 되어 들어가는 말씀 거룩한 성전이 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나오고 계시록 가서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14만 4천인가?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 걸 이마에 인친 사람들의 얘기죠. 7장을 보시게 되면 각 지파보다 12,000씩 쭉쭉 나오잖아요. 다 도합하면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의 수죠. 그때 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13절부터 이렇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 24만 4천을 흰옷 입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라 하죠.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걸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누구며? 저 사람들 누구냐라고 장로 중 하나가 물어요.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그러니까 요한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두지 아직 요한이 여기는 올라가서 배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묻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해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24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해하셨죠? 그 돌 성전이 무너지고 그 율법의 치하에서 수고와 헛된 일을 일삼고 있었던 그들이 이젠 다 거기서 나온 거야. 그 나온 자들을 14만 4천 명이 아니라 4천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이야. 어린 양의 피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율법을 완전하게 한
그 피, 그 예수였다라는 걸 딱 알고는 예수 안에서 모든 걸 이해해버렸다. 왜? 예수 안에 만물을 다 담아놨으니까. 모든 성경, 모든 것은 예수로 다 설명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미리. 그거를 아는 자들이야, 씻은 자들이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의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건 하늘 장막입니다. 성전은 그 성전 멸망했으니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이게 궁핍이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리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으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뜨거운 기운, 용이 막 확 뭐 불어내는 거예요 이거? 입에서? 입김? 아니죠. 해는 빛을 주는 겁니다. 거짓된 빛, 참된 빛이 아닌 것을 계속 비춰. 그럼 빛이 나를 뜨겁게 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면 밖에 나가서 서 있으면 뜨겁잖아. 그게 너를 어떻게 해요? 우리 얼굴을 태우고 이런 검버섯 만들게 하듯이, 그럼 나갈 때 우리 발로 가시잖아요. 나갈 때 마찬가지로 그 해가, 거짓된 해가 성전에 있는데 그 해가 더 이상 너를 비치지 않게 될 거야.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줄 것이므라. 위로하신 거죠. 완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받고 구원받고 나오는 출애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씻어서 나오니까 출애굽은 그 홍해 건너고 막 이런 거는 그냥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신 거고, 3일 길 가는 게 뭔지를 알려주시려고 보여주신 거고, 실제 3일 길은 예수께서 가신 거였구나. 그 3일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출애굽을 하게 된 거구나. 그래서 십자가가 나에게 출애굽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이 나는 그와 함께 얻어서 완전히 나의 이제 모든 옛것에 대한 생각들이 다 죽어. 이런 게 죽어가는구나. 그래서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조금씩 죽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날마다 죽어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환란입니다. 환란 끝. 두 번째 궁핍갑니다. 아무것도 안 썼네. 근데 여기 알아서 보시고. 두 번째는 궁핍인데, 이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 하죠. 이게 복 있는 자들이 하면서 마태복음 5장 3절인가 그렇죠? 4절인가. 자, 그때 궁핍, 가난, 이게 다 푸토코스죠. 이 푸토코스의 명사형이 오늘 본문에 푸토케이아라는 이 궁핍이라는 단어예요. 가난함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가난함. 이 명사니까. 자,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고린도 후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말을 우리 주님께서 이 푸토케이아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세요. 8장 9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하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29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푸토코스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앞에 서서 가난이 뭐고 부요가 뭔지를 가르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가난함이 뭔지, 그의 부요함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무언지를 알게 되면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함이 뭔지도 배우게 된다, 알게 된다. 세상에서 부유와 가난함은 보이는 것, 물리적인 것 이런 등등이 뭐 소위 말하는 가난이고 뭐 부유라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난과 부유는 뭐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맞고 광야로 나와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버려 있는 상태를 갖다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채워질 자들, 천국이 채워졌으니 다 채워진 거네요. 이걸 부유한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2절에서, 8장 2절에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환난의 많은 시련, 환난 나오네. 필립스스 다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이게 가난이란 말이 나오죠. 요단아가 푸토케야, 궁핍이 오히려 그들을 풍성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로도 설명해 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장 9절에서 보시면 이들은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가난함, 나는 주님이 계시지 아니함으로 가난합니다. 좀 더 나아가면 나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여 가난합니다.
나는 예전에 그 말만 잔뜩 채워서 그 부요함만 누리고 있는 진짜 가난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걸 모른다잖아요. 오직 이거를 알고 계신 분은 주님만 알고 계신다라네. 나는 알아. 뭐를? 너의 그 궁핍과 그 환난을. 근데 이들은 뭐예요? 우리는 부자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부자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한다, 비방하는 자들이다. 비방은 누가 하냐? 사탄의 회당에 있는 그들만 비방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비방 안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비방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은 없죠. 2단도 안 할 겁니다. 3단은 더 안 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간판 걸고 있는 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데 없잖아요. 근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지금 비방하고 있어. 왜? 너희가 사탄의 회당으로 전락했기 때문이야. 그럼 사탄의 회당은 뭐냐? 그 환란에서 못 나왔고 그 궁핍이 채워지지 못하는데 나는 그 환란에 없습니다. 환란의 자리에 있잖아요. 나는 그 궁핍하지 않습니다라고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비방해요. 자, 비방하는 걸 좀 한번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요, 사실 그 환란과 그 궁핍함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교회를 향한 말씀. 너희들이 환란을 아직 맞이하고 있어. 이제 첫발 뛰었잖아. 그곳에서 한 발 한 발씩 나오려고 첫발 뛰고 엉금엉금 기원하고 있잖아.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다 채웠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시작인데, 재난의 시작이라 했잖아 아까요. 시작인데 우리 스스로가 그 환란에서 나올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있는 그 궁핍함을 채울 수도 없는데, 너는 나로 말미암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가난한 심령들일 뿐인데, 여전히 환란 가운데 있을 뿐인데, 스스로 내가 유다이코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갖고 있다고 쉽게 말할 수가 있나? 즉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기에 그들 말하는 거 이런 거예요. 우리는 환란과 궁핍에서 벗어난 자들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다 부유하다고 그래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이 그 말이 나 부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이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표현이야.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반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잘못됐어요. 이게 맞아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게 뭐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 아니겠느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부유하다라는 플로이시스라는 이 단어가 3장 17절에도 나옵니다. 자, 라오디게에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죠. 이거 완전히 모든 거에 대한 설명이네. 부족해, 곤고해, 가련해, 가난해, 벌거벗어, 눈멀었어. 전부 다 나오네. 이게 너희들의 지금 실상이야. 교회 중에 하나의 라오디게의 실상이라. 이건 라오디게로 보지 말자 그랬죠. 우리가 우리 교회로 나로 보자 그랬죠. 항상 우리의 실상을 이걸 통해서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부유하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플로이시스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또 쓰이냐? 계시록 6장을 보세요. 6장 15절에 보시면 또 나와요. 이 한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이 부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돈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이 나오네. 섞여 있죠. 같은 무리라는 거예요.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과 굴과 산들의 바위팀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이들이 뭐라고 하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성전을 말하는 게 이게 지금 그 바위나 이런 돌 같은 것은 그것을 향하여 우리 지금 진노를 받고 있는데 빨리 가려달라고 거꾸로 지금 그 성전에다가 좀 부탁하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진노에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자기들의 진노를 스스로 막을 수가 있겠는가 할 때 여기서 이 부유한 자들의 패키지로 다시 등장이 됩니다. 이 부유하다는 게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을 보시게 되면요, 23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 부자 청년입니다.
천국을 영생을 어떻게 먹겠다고 물어봤던 그 부자 청년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죠. 22절 보시면은 재물이 많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 부자는 돈 많은 부자가 그 돈을 맨날 그냥 돈에 붙잡혀가지고 그 사람 천국에 못 가. 이런 말로도 들려지잖아요. 소위. 물론 그거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예수 믿은 사람은 돈에 완전 자유로워야지. 뭐 돈 붙잡고 있는 게 그게 무슨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거 성도냐고 그게. 아니겠지 당연히요. 근데 단순히 이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율법을 그냥 열심히 지키고 그것으로 자기가 의로워지고 완전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재물을 모았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 부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지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지 돈 많은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 이상하신 분이지. 가난한 사람만 들어가요 거기에? 우리는 가난하지도 않잖아. 가난의 그 기준이 어디야? 그 정의가 얼마만큼 안 갖고 있어 가난한 거야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면서 이게 멋지게 뭐 이게 마시고 있는데 이게 가난한 거야 이게 지금? 이거 뭘로 가난을 정리할 거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 그래서 그 앞에 22절에 재물을 얘기해요. 이 재물은 뭡니까? 21절에 소유죠. 야 너 온전해지고 싶어?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그럼 네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어. 너는 이것만 맨날 축적하고 살았잖아. 그 쌓아놓은 게 뭐냐면 17, 18, 19예요. 그냥 율법 지키는 이걸로 다닥다닥 쌓아왔잖아. 이거를 내가 버려. 율법은 네가 지키는 게 아니야. 너는 율법으로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만 알아야 되는 거야. 지킬 수 없는 자이군요. 나는 그래서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이거 철저하게 알아야 해. 이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유대 율법이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걸 안 가르쳐줬다. 그래서 로마서 2장 끝절에 이거 이런 죄 쫙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거 안 지키는 자는 뭐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는 말이 우리가 할 거지만 이거 그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사형이야. 2개 못 지켜도 사형? 100개 중에 99개 지켰다 하나 못 지켜도 사형인데 우리가 거꾸로 하잖아요. 하나 지키고 100개 중에 99개를 못 지키잖아. 근데 그 지켰다는 것도 보니까 잘못 지켰어 또. 그래서 다 못 지키고 있었던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자,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소유며 재물이며 이게 다 율법에 근거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갖다 버려. 다 팔아버려. 그리고 너는 빈손 들고 나에게 와. 그럼 내가 너에게 그 너희의 결핍, 뭐 부족한 게 있냐고 그랬잖아. 그 결핍을 내가 채워줄게. 율법이 가르쳐내지 못했던 이 성전의 이 돌성전의 주인들이 그 왕들이 가르치지 않았던 걸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건 뭐냐? 성전은 이런 거였구나. 이가 붙들고 있는 율법은 이가 붙들고 있는 율법과 재물과 소유는 바로 그를 죽게 하는 거였구나. 영원히. 왜? 들어가지 못하니까 거길로. 그래서 낙타가 들어가는 게 더 쉬울걸?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잖아요. 낙타는 인간이 집에서 키우는 동물 중에 등치가 제일 큰 동물. 야, 개도 들어간다. 그 동물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24절에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도 못 들어가요. 바늘기로는. 비유한 거면 낙타가 못 들어가듯이 너의 몸집을 그렇게 불려놓은 너희들 못 들어간다. 너희는 뭐라는 거야? 낙타 같은 짐승 동물이 되어 있어. 지금 내 영을 못 갖고 있는 그 영들로는 그 짐승 상태로 너희들이 못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 이들이 끝까지 붙고 있었던 것은 겉의 것이란 말이에요. 겉의 것. 이 겉의 것, 표면적인 것,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첫 번째로 본 것들, 첫 번째로 가진 것들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겉의 것은 다 어떤 거냐? 썩어질 것, 사라져줘야 될 거예요. 그럼 안에 있는 거는 영원한 것, 우리를 살려내는 것. 이게 마지막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뭘로 우리 주님은 비유하시냐? 요한복음 12장 24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다 잘 아시는 말씀이래. 그래,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근데 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하셨어. 요한복음에서 영광 얻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이죠.
완성이죠.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라고 하죠. 왜? 그게 우리한테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어.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반드시 비추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죽음이에요. 죽음이 내가 죽을 때가 됐어. 그래서 죽음을 설명합니다. 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무슨 모진 고통 당하고 죽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건 그냥 그림으로 보여놓은 거야. 너희들의 죽음이 뭔지를, 실상을 이런 고통으로 알려주려고. 그런데 진짜 죽음은 이거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한 알의 밀알로 온 내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그렇지 않으면은 죽지 않으면 뭐예요?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어야만 뭐가 돼? 이게 뭔 뜻이냐? 여러분 씨가 이렇게 있죠? 이게 씨입니다. 모든 씨는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밤톨 아시죠? 밤. 이게 밤이야. 밤을 생각해 머릿속에 여러분. 밤이 있는데 밤을 여러분 그냥 겉에 걸 확 씹어 먹어요? 껍질을 벗겨야 되겠지. 이 밖에 있는 걸 뭐라 그래서 껍질, 겉에 것. 이 겉에 것이에요. 씨를 생각하십시다. 이 껍질로 쌓여있는 거 있죠. 이건 겉의 표면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유대인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겉의 것과 속의 것이 나눠져 있는데 모든 걸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야, 이 씨가 땅에 떨어져 이렇게 땅속에 들어가는 있긴 있는데 이 겉의 것이 안 썩어. 이게 그대로 있어 땅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24절.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고 썩지 않으면 얘가 그대로 있어. 수천.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지금 수천 년 동안 그대로 있어. 이게 지금 변하지도 않아. 우울하지도 않아. 그냥 그대로 있어. 안 썩고. 대단들도 해요. 그죠? 그대로 있어가지고 이단만 창궐해 이 땅에는 그냥. 얘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대로 나른 것들이 와가지고 지다 자기들이 그냥 온전하다고 또 얘기를 해요. 참 너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이. 자, 이 표면적인 거, 요 겉에 것, 씨를 감싸고 있는 실상의 내용을 감싸고 있는 겉에 껍질이 어떻게 돼요? 썩어 문드러지고 없어지면 알맹이가 딱 나오죠. 그 알맹이가 어떻게 얘는 안 썩어. 얘는 썩으면 큰일 나. 얘는 여기서 발화를 합니다. 밑으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줄기를 내보낸단 말이에요. 양쪽으로 쫙 뻗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발화할 때 항상 양쪽으로 뻗는. 이렇게 만들어내야만이 많은 열매가 이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생기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뭘 설명한 거예요? 야, 내가 다 설명해 줄게. 나로. 나 예수는 씨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져야 돼. 어디에? 너희들이란 밭에 떨어져야 돼. 근데 그 말씀의 이 껍데기가 그 말씀의 생명을 이렇게 붙들고 있어. 감추어놓고 가둬놓고 있어. 그래서 이 생명을 갖고 있는 이 안에 있는 비밀은 감추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감춰진 걸 너희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내가 와서 어떻게 이거를 없애버릴게. 이 껍데기를. 그거는 성전 뭐라고 해요? 파괴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돌로 가려놨잖아. 전부 다 멋지게 가려놨잖아. 그리고서는 이게 진짜 성전이, 이게 진짜 교회고 이렇게 많이 몰려드니까 여기가 진짜가 있는 거라고 가리키고 있잖아. 그것을 내가 없애버릴게. 요게 바로 율법적 신앙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첫 번째 것만 붙잡고 있는 자들, 그걸 내가 다 없애줄게.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걸 자세히 봐봐. 이거는 뭔 모진 고통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그냥 막 창에 찔려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요 겉에 것을 없애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란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라고 말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스스로 못 나와. 누가 열어줘야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짜의 생명의 씨로 주인이 되어 들어오셔서 여기서 이걸 다 무너뜨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거짓된 가르침들을 다 무너뜨려주고 소 알맹이가 딱 나오게 만들어줘. 요것이 되면은 이게 진짜 생명이고 이게 비밀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되면 여기서 생명이 일어나게 될 거야.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시간 24절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죽음이라는 표현은 이 겉의 것에 대한 죽음. 내가 지금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신앙의 외적 현상들 있죠.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고 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사망을 당하게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죽는 것.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죽었고, 처음 것은 죽고, 마지막 것은 산다. 그럼 처음 게 바깥에 싸고 있는 껍질이죠. 그럼 마지막 건 뭐예요? 요 안에 있는 알맹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갖고 있는 것. 생명을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거고, 겉의 것은 예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겉의 것으로 못 박혀 죽고, 그리고는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죠. 저게
그리스도라는 뜻은 히브리어 메시아에 대한 헬라어의 번역이니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도 똑같이 기름 부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기름 부은 거 뭐냐? 그 생명의 말씀이 너에게 들어와서 너를 기름 부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해줄 거야. 우리를 다 그리스도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 그리스도가 이뤄내신 걸 딱 보고 나도 저렇게 똑같이 가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똑같이 죽는 거나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얘기가 저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내 안에서 내가 몰랐던 모든 것, 그래서 모르니까 억지로 막 알아봤어. 힘들게 막 알았어. 막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잘못 전했어. 잘못 들었어. 이 모든 걸 겉에 것으로 쌓여 있는. 그래서 쌓여서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 진짜 것이 뭔지 몰라서 겉에 것만 보고 전했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라고, 이게 신앙, 이게 하나님이라고. 저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리니, 내 안에 그 잘못된 것이 다 죽어버리니, 성령이 들어와서 죽여버리니까 겉에 건 없고 요 알맹이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서만화 교회를 향한 얘기예요. 지금 이게 부요하다는 말 속에. 자, 이 겉의 것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 갖다가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겉의 건 어떻게 합니까? 썩잖아. 그래서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폴lum이 멸망당하게 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너 저것만 먹으면 멸망한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어.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썩을 양식을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게 쌀입니다. 쌀이라 생각해. 이거 쌀. 이거 써놓게. 누가 봐도 쌀이야. 쌀눈이 있고 이렇게. 근데 이게 쌀을 우리 씌우고 있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껍질, 겨라고 합니다. 이해하시죠? 이러면 한국말 겨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이 곁에, 껍질째 쌀을 아작아작 씹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등장했어요. 현미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미라는 게 뭐냐? 10바퀴를 돌리면 10분도, 8바퀴 돌리면 8분도. 방앗간에서 이거 돌리는 회전수에 따라서 이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벗겨내면 그걸 10분도 쌀이라고 해요. 등급을 매긴 거예요. 사람들이 기계를 만들고 한 바퀴 돌려봤더니 한 바퀴 휙 돌리니까 쌀이 안에서 돌면서, 벼가 돌면서 어떻게 해요? 껍질이 벗겨지는데 여기만 자세히 벗겨진 거야. 2바퀴 하니까 좀 더. 3바퀴, 5바퀴, 6바퀴, 7바퀴, 대개 7분도 정도가 현미인데 10바퀴째 싹 돌리니까, 그래서 참 신기해. 10번은 가야 돼. 좌우지간이 열이 나와요. 여기서도 다 돌리니까 하얀 쌀이 나와. 요즘은 건강으로 먹는다고 해서 7번만 돌리는 쌀, 현미쌀, 그것도 뭐 눈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해서 눈까지 있어야 된다. 영양간 거기 나에 따라서 요걸 먹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거칠지만 그걸 먹죠. 자,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진짜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겉에 것을 완전히 벗겨나면 뭐가 돼? 흰 게 나오죠. 그래서 깨끗하다는 걸 말해줄 때 흰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흰 밥을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덜 까불어 놓은 거는 싫어. 깨끗하게 까놓은 게 더 맛있어 사실은. 근데 뭐 당뇨니 배가 나오니 뭐 등등의 여러 가지를 붙여서 덜 까잖아 얘를. 우리가 덜 깐 쌀을 먹고 사는 거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하얀 걸 드셔야 된다니까. 하얀 거. 그래, 하얀 거 먹고 살 좀 쪄요. 제대로 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제대로 좀 먹고. 그 이상한 이런 거 먹고 살으면서 파리한 소 아시죠? 누가 꿈꾸며? 이거 누가 꿈꿈? 요셉이 파리한 꿈을 꿨나? 바로가 꾸었지. 요셉은 별과 달과 집단 이런 걸 꿨죠. 창세기 우리가 끝난 지가 좀 됐죠? 한번 다시 또 시작해? 날 죽여라. 그걸 50장을 또 시작해? 맞아. 아니 요셉이 뭐 어떻고 야곱이 뭐 어때? 누가 꿨든 사람은 내가 꾼 거지 결국은. 바로라는 내가 꾸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이해하시죠? 왜 파리하다라는 거? 그 상태야 요게. 뭘 잘못 먹어가지고 껍질째 먹으면 건강을 잘 얻는데 맨날 말로가. 율법을 먹고 있으니 애들이 스스로 부유하다고 오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 뭐하다 어딨어 이거? 너
너 궁핍하네. 왜 이렇게 생활이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야. 나는 너희가 풍성한 양식을 줬는데 너 이걸 잘못 먹었니? 껍질째 먹었잖아 인간들아. 이거는 반드시 벗겨 먹어야지. 벗겨 드세요. 죽은 걸로 드세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을 한번 볼게요. 그걸 썩게 하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썩을 양식. 그래서 우리가 그냥 썩을 것을 먹고 살다가 이 썩을 겉에 것을 같이 먹다가 썩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 썩을 것은 썩게 하고 다 벗겨버리고 여러분 애들 뭐 하나 입에 넣어주잖아. 깐난 애기들 좀 이빨 좀 나왔을 때 애들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먹을 거 안 먹을 거 정확히 구분하면 거칠거칠하면 다 어떻게 해요? 태태하고 뱉어요. 근데 왜 어른이 된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 몇 장? 6장 27절 뭐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아, 뭐가 아파. 썩을 양식을 위하여 그거 봐. 썩을 양식 나오잖아. 여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아멘이지 뭐.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하게 하는 양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요 아들 생명 요 씨로 오신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야. 그걸 아는 게 나에게 뭐야 지금? 풍성한 양식이야. 이 양식은 너를 썩게 하지, 이 썩을 것이 되게 하지 않아.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아유 참 이런 말이 있어서 나 너무 좋아. 자 32절 이렇게 보시면은 제자들이 동네 갔다 뭐 사러 갔다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자하고 얘기하는 사이에 이르시되 이거 좀 잡수세요라고 이걸 갖다 줬어요. 요거 다 벗겨 갖고 오지 않은 이 방앗간 정미소 가서 그냥 급하게 그냥 벗겨 갖고 왔던 이 8분도 6분도 이 밀을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시라고 했더니 야 그건 나 먹으면 썩어버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31절 제자들이 정하여 이르되 이거 잡수세요 했더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럼 예수님 먹을 양식은 뭐예요? 늘 진리였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먹었다 드셨다 이런 말 아니에요. 33절, 32절부터 쭉 나가는 거예요. 34절이 아니고 죄송해요. 일단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준 거예요? 이렇게 헛소리를 한다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32절, 33절. 아니 제자들이 헛소리를 해요. 4장. 정신 차리고 쫓아와요. 자, 4장 찾으셨어요? 네. 자, 34절 보니까는 34절 누가 갖다 준 거예요? 베드로가 야 요한 네가 갖다 줬어? 난 모르는디? 이렇게 서로 이상한 대화를 해요. 이게 뭔 양식인지 모르니까. 그때 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야. 그럼 온전히 이루는 게 뭐예요? 껍질 죽고 안에 있는 것이 나를 살리게 하는 그 일. 이 일을 내가 하는 게 나의 양식이야. 우리가 먹을 양식은 그런 양식이에요. 내 안에서 내 껍질이 아니라 율법으로 나를 그냥 완전히 우겨 싸워서도 그걸 다 벗겨버리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나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려내게 하는 일이겠네요.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겉의 것으로 즉 썩게 하는 양식으로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율법을 겉에 표면적인 것으로 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지만 이 글자로 쓰여 있는 것을 그냥 글자 여기 보니까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인쳤다는 게 뭐야?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겉의 것을 읽지 말라는 것은 그럼 멸망으로 가게 돼. 너희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게 양식을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의 소유로 잔뜩 가지고 채운 자들을 갖다가 요 현미로다가 요 흰쌀이 아니라 현미로 채운 자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부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자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는 날마다 건강한 거 먹고 현미쌀 먹거든 이러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부자라고 하는데 그들이 알고 보니까 요쪽을 못 먹어요. 하얀 거를. 요거 흰밥입니다. 요거 안 보이세요? 흰밥. 요게 현미쌀이고요. 요걸 먹고서는 율법을 먹고서는 겉에 거 있는 대로 표면만 먹고서는 이게 소화가 안 돼. 여러분 보세요. 현미밥 먹으면 소화 잘 안 됩니다. 오랫동안 든든한 게 사실은 든든한 게 아니라 소화가
안 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이 소화 안 되는 음식을 시컷 먹고서는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너무 풍성해, 배가 너무 불러. 요게 바로 사탄의 미혹함이라는 거예요. 그 사탄의 비방, 그래서 거기를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 비방한다고 되어 있죠. 2장 9절 다시 가서 보세요. 2장 9절에 비방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을 비방한다. 이 비방은 모독하는 거예요. 그럼 비방은 모독하니까 뭘로 해요? 말로 하지. 그렇지. 말로 하는 거라서 마태복음 12장을 보세요. 말로 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로 해, 주먹으로 하지 말고 이런 말 있잖아요. 왜? 말로 해. 말. 비방은 말로 하는 거예요. 거짓된 말이 막 튀어나올 거라는 거지. 율법의 말들만 자꾸만 내보낼 거라는 것이지. 다나토스의 죽음을 얘기하면 그게 뭔 죽음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죽도록 충성만 하겠다. 오늘 그거 나옵니다. 이런 말만 한다는 거지. 그 상태에 있는 교회들을 갖다가 서만화 교회로 지금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 교회들이 안 그렇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잖아. 우리 권사님들, 유고사님들, 장모님들 그냥 죽도록 충성해가지고 손마디가 다 어떻게 됩니까? 굵어져가지고요. 근데 죽도록 충성만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키워놨더니만 이걸 사유하네 또 인간들이 또 삥땅 치고 800억 뭐 작지도 않아. 800만 원도 아니고 800억이 뭐야 800억이. 자 넘어가고 12장 31절 거두절미하고 각설은 거기서 끝내고 12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12장 남의 마가복음이야. 마태복음 12장 31절인데요. 여기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사람 이것은 그리스도 당신을 얘기하는 거 예수 눈에 보이는 사람 예수 나에 대하여 모독하는 거 내가 다 용서할 수 있어. 왜? 난 아직 너에게 뭐로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성령에 대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아직 성령을 보편적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은 때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니까 성령에 대어 들어가지 않으셨으니까 너희가 너희들이 보기에 하찮은 존재로 오는 게 메시아였다 그랬죠. 그의 얼굴을 보니까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어. 너무 못생겨가지고 이사야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사람들이 흠모한 얼굴이 전혀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도 성경 공부할 때 볼 게 좀 있잖아요 앞에. 그런데 볼 게 전혀 없어 그분하고 얘기하면은. 그래서 다 사람들이 땅에다 대가리를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냐?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뭐는? 감추어진 거는, 이 껍데기에 감추어진 거는 사람의 눈에 안 띄고 보이지 않는 거를 가르쳐 주려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은 바, 감추어진 바, 그 비밀을 주께서 계시 들춰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를 알려주려고 전부 다 가리워진 거예요. 그걸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나 때가 되면 수건을 벗는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신약이 전부 다. 그래서 여자들은 뭐 뒤집었어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그런데 사하심을 얻을 수 있어. 괜찮아. 왜? 몰라서 그런 건데 어떻게 해. 나 가장에서 왔거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거든. 모르는 거 어떻게 하냐. 근데 또 인자를 거역하도 다 사하심을 받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땐 끝장이야.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마지막 것.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푸토코스가 아니라 에스카토스로 오실 마지막 것으로 오실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로 오실 그분을 네가 거부해. 거기 뭐 나가라고 욕을 해? 락합니다. 나가가 아니고 나가라고 그 형제를 욕을 해? 그럼 끝장이지 뭐. 그 말을 안 듣겠다는 건데 그럼 너에겐 더 이상 뭐가 없어? 구원의 기회가 없어. 이게 죽음이죠.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 우리의 죄가 그대로 우리 안에 남아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 상태 그때 33절 좀 더 가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아니면 좋지 않다든지 뭐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않고 있잖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뱀의 자식들 아니냐.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너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냐. 너희가 입만 열면 율법으로만 얘기하고 있고 입만 열면 겉의 것으로만 얘기하고 입만 열면 썩은 것만 갖고 얘기하고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너희가 선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비방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모독이라는 거예요. 겉의 것으로 얘기하면 그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안의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데 겉의 것이 계속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럼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가.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 가서 보시면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하나는 뭐 답변을 해줘야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두 짐승으로 나눠놓죠. 바다는 이방인을 말하고 땅은 저 유대 성전을 말하기도 하는 건데 그 각각의 짐승들을 얘기하는데 13장 1절 먼저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 뭐요? 이상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짐승은 뭐라 그랬어요? 알로고스, 말씀이 없는 자. 말씀이 없는데 말씀을 갖고 있다고 흉내내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내가 말 줄게, 나 따라와 이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유괴해버리지. 그 상태로 가는 자가 사탄 아닙니까? 그걸 짐승으로 표현한 거예요. 말씀 없는 자. 근데 말씀 있다고 자기가 흉내를 내는 걸 10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열 말씀. 또 7 뭐라고 그래요? 대가리도 7이야. 제가 왜 대가리라고 했겠어요? 진짜 머리가 아니니까 이거는. 흉내를 내는 걸 패러디한다 그러죠. 모방한다 그러죠. 이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 라고 가르쳐. 이게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믿게 그걸 갖다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이 짐승을 섬기게 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왜곡하여 갖고 있는 자, 그 짐승의 말. 이들이 어떻게 하냐? 뭐 하는지 볼까요?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만 잔뜩 갖고 있다네요. 이거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이게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된 7말을 갖고 있는 교회. 거짓된 10말을 갖고 있는 교회. 10계명과 7언약이 뭔 말인지 몰라. 창세기 1장이 뭔 말인지 모르고 출애굽기 20장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출애굽기 20장은 시내산에서 10계명 받는 거잖아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냥 뭐 하지 말라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니까 우상을 막 치워. 절간을 지나갈 때 옆으로 안 보고 지나가 막. 뭐 우상하게 뭐 제사 지내는 음식은 어떤 분이 냄새 맡아도 역겨워요. 그 여러분이 비유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 향냄새 여러분 싫은 거는 무슨 여러분이 뭐 예수를 참 믿는 사람이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셔서 냄새 맡는 것도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들이 알아 미치겠어. 그게 비유가 약해서 그래. 비유가 아유 돼지머리 원래 뭐 10,000원짜리 껴져 있는 고기를 나는 먹는 거 너무 싫었어요. 아이고 맛있게 드세요. 우상이 주는 재물을 먹지 말라는 그 말은 거짓된 말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그 거기서 나오는 음식이 여러분을 더럽힙니까? 맛만 있던데 막걸리까지 줘봐 더 맛있더라. 그게 뭘 더럽게 그런 게 어떻게 성도를 더럽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껍데기로 보는 거야 이 교회들이. 우리 교회 빼고 우리 교회 빼고라도 아멘 하니까 내가 갑자기 힘이 생기잖아. 농담이고요. 아니 그렇게 만약에 설명을 이걸 겉에 것으로밖에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냐고요. 눈에 보이는 거로 그냥 선악당이니 제사니 아이고 어지러워 너무 힘을 줬더니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잖아요. 우리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또 한 군데 좀 보겠습니다. 17장 5절 6절까지 제가 읽었는데 아니 5절 6절 똑같아. 비방이야. 넘어갈게요. 나중에 또 우리 요한계시록 지금 하고 있으니까 계속 어차피 다 보게 될 거고 17장 보세요. 17장 2절 1절부터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많은 물은 성도 하나님의 말씀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를 딱 앉아있는 누구? 음녀 있어요. 음녀. 이 고멜 음녀 다른 남자가 더 붙은 그거 이걸 교회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니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였고 아까 음행도 기억나시죠? 환난 받은 거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뭘 읽는 거예요 지금 17장 3절 자 곧 나오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아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그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근데 여기 성경에 하나님 자는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기로 하고요. 그냥 모독하는 것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모독하는 게 뭐를 모독하는 거냐? 하나님 그냥 단순히 무슨 신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또 나오네 여기 7머리 10뿔이야. 결국 뭘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10과 7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모독해야 돼. 그게 왜 진리야? 아니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참 우리 이거 녹음 지울까?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오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알아들을까요? 제가 일단 외국어로 하잖아요. 방언으로 소위 어려워요. 쉽게 안 들립니다. 처음에 누구든지. 그래서 처음에 힘들어해. 그래서 서로 고민과 갈등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 오시면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면서도 들춰내지 않고 그냥 거기서 끝까지 붙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연결이 있어가지고 가려고 했다니까 신우 올케 사이 뭐 천안 매부지간 가려면 다 같이 가든지 해야 되고 아니면 다 같이 있어야 되는 이런 관계에서 안 간 거예요. 이거 뭐예요?
아니거든요. 오케이, 아니었었어요. 고민해요. 여기 오면 다 힘들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열어주셔서. 내가 이제 뭐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 일곱 말씀. 어려워요. 처음에는. 왜? 일곱 말씀이 뭐야? 이것부터 뭔 말인지 몰라. 일곱 언약. 이러면 일곱 언약이 또 있어? 뭐 이런 말들이 생소하잖아요. 전부 다. 십계명은 알아도 열 말씀 그 언약 이런 걸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마음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게 뭡니까? 참 인내하시고 좀 기다려보세요. 좀 참아봅시다. 한 1년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에 익숙해지려면. 여러분이 전에는 이렇게 들었으나, 우리 주님 하신 말씀 아니에요. 제가 언제 시리즈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들었으나 이런 말인데,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들었으나 이제는 이렇게 들어야 되지 않는데 이렇게 듣지 않고 이렇게만 듣다가, 이렇게는 뭐 이렇게 또 뭐예요? 알아서 다 알죠 여러분은.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듣고 있으니, 왼편으로 듣고 있다가 오른편으로 듣고 있으니 이제는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오른편으로 못 들어요. 저도 못 들었고 여러분도 못 들었고 다 못 들었지만 들려지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전히 왼편의 것으로 주네 이들이. 그걸 갖다 일곱 뿔, 일곱 머리. 여러분 일곱 뿔을 갖고 일곱 머리를 보세요. 이게 짐승이지 뭐야. 괴물이지. 상상을 해봐도. 이런 것으로 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주더라는 거죠. 거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방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 상태를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을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2장 10절. 우리 5시까지 끝낼 거예요. 길게 잡았나 너무? 네. 2장 10, 뭐 집에 가도 뭐 특별히 뭐 그런, 해가 길어졌어요. 일단 감사하게 해가 길어진. 자, 2장 10절. 너는 그래서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 이 고난이 있어야 돼. 무슨 고난? 거기서 나오는데 자꾸만 고난이 있어. 고난은 뭡니까? 옛것을 자꾸만 추앙해, 기억해. 그리고 옛것이 나를 자꾸만 붙잡아. 그게 성도가 1차적으로 경험하는 고난이에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자,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거야. 그러나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완전하게 받는다는 거야. 10일이 아니라 기간을 말하는 게 완전하게 받을 거야. 완전하게 열로 딱 채워서 시험을 다 받고 나올 거야. 환난을 받을 거야. 그럼 완전히 다 무너지죠. 이게 10일 환난. 그래서 10가지 재앙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환난, 10가지 재앙을 10일 환난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받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나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이제 여기서 냄새를 맡았어. 확실히 냄새를 맡았어. 그죠? 이거 가짜구나. 벌써 냄새가 나. 이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 이상하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너무 다른 번역이 갑자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있을 수가 없느냐? 뒷것을 보면 더 알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러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야. 자, 둘째 사망을 받지 않으려면, 둘째 사망이 영원한 사망이잖아요. 영원한 사망을 받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해서 될 게 아니잖아. 이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영원한 사망을 우리가 피해요? 할 수 없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죽었다는 사실만 아는 것, 거짓된 것을 먹고 부유하나 완전히 똥걸레 차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이거거든요. 그런 내가 뭐를 해야 하기는 아무것도 할 거 없지. 둘째 사망이 들어가서 내가 바둥바둥 길 거야. 애를 쓸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앞에다가 뭘 했느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해서 너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써버렸잖아요. 그래서 서로 부딪혀. 이게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멸절당하고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그가. 그래서 우리가 안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거기 안 들어가기 위해서. 할 수가 없지. 그럼 앞에 있는 건 이상한 거야. 물론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서부터가 귀에 거슬려. 일단은 안 그래요? 뭘 어떻게 나보고 충성하라는 거. 또 죽을 때까지. 그럼 충성하다 죽으라는 거야. 그럼 충성하다 죽으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당신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딱 씌워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전에는 들었으나
이런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애쓰고 우리 교회 말고 하는 이유가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겠다는 이런 말 때문에 아마 그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라는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그건 크로스 하세요. 지우시고 다시 쓰셔야 됩니다. 정말 이건 좀 고칠 수가 없는 거 완전히 다시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번역하신 분들이 이렇게 번역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이 말의 뜻이 뭔지를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의역을 해버렸어요. 의역도 아니고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인 번역을 했어요. 의도는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워보려고.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요? 성도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졌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우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는 모든 유행의 교회는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피와 땀을 짜서 교회를 짓게 하십니까? 그거 왜 하세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없이 졌다고 하죠. 그들은 밖에 5,000명 6,000명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들이 여름에도 더워서 겨울에는 추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앉을 수 있겠는가라고 사자 들어가는 교회에 오라는 모목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 맞아요. 그 말 틀리지 않습니다. 왜? 많이 모였으니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거야. 많이 모였으면 예수님처럼 너 많이 따랐다고 방향을 틀어서 나를 따라오지 마라고 쫓아보냈어야 되는데 그건 농담이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딱 져놓고는 그거를 피와 땀으로 다 이루어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 세워나가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피와 땀을 들이는 것밖에. 피와 땀을 계속 다 쏟아 부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마다 피와 땀을 흘리잖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청소하느냐고 피와 땀을 흘리고. 그래도 우리는 그 정도면 약과야, 그죠? 약과야. 우리는 그 정도 하는 거야. 그냥 교회 그냥 현상 유지, 청소 정도나 하고. 풀도 거의 뽑지도 않아. 때가 되면 뭐 시절이 지나가면 애들도 말로 좀 있으면 캘리포니아 다 하시잖아요. 한 2달 있어보세요. 한 달 다 말릅니다. 내비둬. 우리는 저런 거에 목숨 걸지 않아. 좀 지저분하면 어때? 어떤 게는 반짝반짝하게 여기 심해. 여기 막 우리 주차장이 차를 달리면요, 여러분 차에서 소리 들리죠? 여기 지나갈 때 바퀴가 돌이 박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체를 막 치잖아. 다다다다다다다 따발총 소리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는. 근데 왜 안 되는 얼굴 하고 있어요, 저분은? 아니 그건 좀 치웠습니다. 뭘 치워내두라는 얘기인데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거 있으면 어떠냐고요. 그런 게 뭐가 문제가 돼. 아무런 쓸데없는 것에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깨끗하게 만들고 단장하게 하고. 그리고 새 신자들이 오면은 그들이 교회가 말끔하네, 말쑥하네, 다닐만 하네. 자,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도 갑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세요. 왜 갑자기 사랑장으로 가냐고요?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1절에 뭐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꽝이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때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너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했어. 이게 뭐예요? 율법으로 구제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있는 돈으로 구제하고 영혼은 구제 못하고 머스나미 현장에 가서 우리 도웁시다 뭐 이런 거. 가난한 자들에게 옷 한 벌 벗어줍시다 이런 걸 도움이라고 구제로 한단 말이에요. 엘레오스를 갖다가 엘레모스인데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거거든. 하나님의 긍휼을 주는 것이어야 되는데 엉뚱한 구제를 하고 있어.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때 내 몸을 불사른단 말이 있죠. 요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몸이 에너지의 원천이야. 그래서 이 몸을 드리는 거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방으로 뛰고 갈기갈기 뛰고 열심히 자기를 불태워.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근데 자기도 한계가 있지. 지치잖아. 아까 이거 청소하다 지쳤다고 해서 다 주저앉았는데 애들이 사고 쳐가지고 그거 청소하다 지쳐가지고 심지가 꺼져가다 보니까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심지가 꺼져가니 커피 좀 사오너라. 그래서 커피를 좀 마시고 다 심지가 살아나서 그 힘으로 우리는 밖에 가서 청소 안 하고 말씀을 듣고 있네. 참 이상한 교인들이야. 여기 여러분 불살를지라도 너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은 너희들은 헛수고야. 아무리 충성을 해봐
그거 충성하는 이유도 이웃을 사랑하라니까 또 충성한다 하죠. 근데 그게 사랑이냐고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과의 원수된 상태에서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너는 예법에서는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전부 다 원수 삼았던 사람 화해하라고 사랑하려고 그러는 그런 말이 아니라 화해할 거면 하시고 못하면 하지 말고 시간 보고 잘 기회 틈타서 화해를 하든지 하고요. 그런 화해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또한 구원받은 후에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는 거죠. 뭐하면 죽도록 충성하면 이런 어절로 풀어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 됐죠. 여러분 어처구니 뭔지 아세요? 일부 때는 아시더라고 어떤 분이 맷돌을 돌릴 때 그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그래요. 그게 없어. 그리고 어떻게 돌려? 이빨로 물어서 돌려? 머리로 밀어 돌려? 많이 머리를 쓴 것 중에 하나가 윗돌을 들어서 으깬다. 그것도 어처구니가 없어. 그래서 좀 개발한 게 그 윗돌을 굴리더라고 위에서. 여러 가지 썰이 나와요. 어처구니 그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2장 10절의 말씀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2장 11절에는 아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 생명을 덧입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서 면류관 가집니까? 아니지. 어떤 생명을 가지면 너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야.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방법, 이르게 하는 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를. 그래서 이걸 다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지워버리고요. 너는 신실하라. 명령어의 명령. 너는 신실하다가 아니고 너는 항상 현재형 썼으니까 신실하라. 비동사에다 형용사 썼어요. Be faithful 이런 말이에요. 너는 신실하라. 뭐에 대하여? 그 죽음에 이를 때까지 너는 신실하라. 끝까지 믿어라. 그 죽음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의 그 껍질을 어떻게 할 때까지? 썩어 없앨 때까지. 너희는 그 죽음이 너에게 당도할 때까지 끝까지 나를 믿고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다 이루실 거야. 껍질을 다 벗겨버릴 거고 그리스도가 돌아와서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네가 알면 그 썩어질 껍질이 너에게서 다 썩어 없어지고 알맹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 너에게 등장될 거야. 그때 그 죽음,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알에 밀알이 죽는 게 그 죽음이에요. 그 죽음에 이를 때까지, 뭐 말할 때까지 언틸 있어요 여기다가. 그 죽음에 이를 때까지 너는 어떻게 하라? Be faithful. 충성이 아니라 믿어라.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라. 그 약속을, 너에게 준 약속을 끝까지 믿어라. 너 될 거니까 염려하지 마. 지금 안 들리니 들리니 이런다고 속상해하지 마. 너 끝까지 그 죽음이 너에게 다 오는 날까지 너 기다려. 언제부터 끝나나요? 했더니 죽을 때까지지 뭐. 우리가 죽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목숨으로 육신으로도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는 믿음을 지키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들려진 얘기를 보니까 날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었네. 나에게 그 생명 주신다는 말이었네. 나에게 그 면류관을 씌우신다는 말이었네. 나를 왕처럼 세우시겠다는 말이었네. 관은 왕이 쓰는 거니까. 나를 왕같은 제사장 하늘 성소에서 주님을 경배하도록 만드시겠다는 말이었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죽음이 너에게 올 때까지 이런 말이에요. 너는 기다리고 믿어라. 이걸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지 너무 신기할 따름인데 뭐 어찌할 수 없고. 그래서 너는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으로, 너를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의 그 죽음이 너희 안에서 너의 육신의 죄 따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그 육신의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내가 무너뜨릴 거라는 말을 왜 하겠냐고요 여러분. 저 성전은 당신의 뭐를 말한 거라? 몸을 말한 거라. 그러면 예수의 죽음은 뭐에 대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육체가 지은 죄에 대한 죽음입니까? 저 성전에 대한 죽음, 그 성전에 뭘 가르쳐 주니까? 겉의 것, 표면적인 것, 거짓된 것만 계속 이걸 진리라고 가르쳐 주니까 내가 저거 없애려고 온 거야. 너는 그것들을 갖고 있잖아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그것과 함께 멸망당할 거야. 없애버릴 거야.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나는 뭘 한다? 나는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 있는 죽음은 동시에 생명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죽고 살아나는 이상한 부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이 내게 오면은, 그 다나토스라 표현합니다. 그게 내게 오면은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 완전한 죽음이라는 걸 말해주려고 여기다가 네크로스를 써놨어요. 완전히 죽어야 돼. 꿈쩍도 못하게 죽어야 돼. 이렇게 죽고 나는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라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뿐입니다라고 붙잡게 될 때 너는 살아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난다는 우리 로마서 1장 11절에 있는 그 말씀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아들아, 아버지를 믿지? 네가 나를 믿고 있다는 거 나 믿어. 상호간의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아버지의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에 대한 죽음인가? 우리 육신에 대한 허물에 대한 죽음이 아니라 성전의 죄에 대한, 성전의 죄와 허물에 대한 죽음이에요. 성전이 우리에게 거짓된 말을 가르쳐줘서 진짜 죽어버려 있는 우리, 그것을 육신의 죄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진짜 죽음의 나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8절 아까 우리가 말했던 예수님을 갖다가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성전이고 몸이고 내가 죽어야 줘야 돼. 어떤 성전? 거짓된 말, 거짓된 믿음을 가져다주는 그 성전, 거기에 대하여 내가 죽어줄게. 못 박혀 주신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이 죽음인 것뿐이에요. 그걸 갖다가 다나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나토스는 아포스테네스코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오늘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들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진짜 죄와 사망과 그 허물에 대해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알고 그 사망, 둘째 사망에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걸 불못이라고도 표현하죠. 요한계시록은.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신 그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걸 더하면 이게 좀 더 어려워지는데, 더 길어지니까 여기서 맞췄게해서도 그냥 누가복음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 죽음을 모르는 자들이 뭐라고 번역했다고 할까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번역했어요. 그들이 바로 누구를 죽이는 거냐? 성도를 죽이는 거지만 전략적으로는 사탄에 해당을 했죠. 그럼 사탄이 죽이려고 하는 존재는 누구겠어요? 아니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사탄이 시험 받을 때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그리스도를 뭘로 만들어서? 그리스도는 영입니다. 뭘로 만들어서? 인간적 존재로 딱 세워놓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역할하는 것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데 볼까 말까? 봐. 여기까지 좀 보세요. 누가복음 13장에 기본만 이해하고 가시자고 그러거든요. 조금만 보고 13장 32절 보세요. 31절부터인데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13장 31절부터.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래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바리새인이 이런 말하면 안 돼, 사실은. 근데 굉장히 예수님 위하는 말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헤롯이 당신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고 피하세요라고 하죠. 자, 그때 바리새인이 생각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기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육체에 대한 죽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우, 당신 몸이 지금 위협한 상황에 빨리 가세요. 빨리 떠나. 헤롯이 죽일 거야 지금. 이거 우리가 정보로 입수했어요. 라고 말하는 그는 예수를, 그 바리새인 예수를 제대로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왜 모른 거야? 예수는 육체라는 예수로 죽으러 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헤롯이 정말 죽이려고 한 건 뭐냐? 예수의 육신 하나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육신 죽였습니다. 왜? 예수가 육신으로 죽으면 그가 더 이상 뭐를 못해? 말을 못해. 어떤 말?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말을 못해. 그 진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 가운데 못 부어줘. 그래서 헤롯이 정말 죽이려고 했던 건 뭐? 겉에껏 예수의 육신은 아니었고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왔을 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냐고 물어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다 알게 됐어요. 헤롯이. 그때 예수가 태어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그 오실 자가 어디서 태어난지를 정보를 입수해 보니까 베들레헴이라. 그래서 베들레헴에다 누굴 보냅니까 나중에? 죽이는 자들을 보내잖아요. 자기 부하들, 군사들을. 그래서 싸그리 다 죽이죠. 누굴 죽이려고? 예수가 아니라 참된 진리를 전하러 온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려고. 이게 헤롯이 하는 일이다. 근데 이거를 몰랐던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육신을 죽이는 줄 알고 피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육신의 죽음을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을 뭐라고 다음 절에서 말하냐면 너희는 가서 저 누구에게 헤롯을 뭐라고 부릅니까? 왜 여우라 불러요? 아우 여우 알잖아 여우. 우리 집에도 여우 있고 여러분의 집에도 여우 있나? 그 교활한 여우들 있잖아. 교활. 여우를 교활한 짐승으로 표현하죠. 호랑이 없는 굴에 누가? 그래 이게 교활하다라는 거예요. 걔가 딱 눈치 딱딱 보고는 그냥 자기가 딱 틈새 들어가서 왕노릇하다라는 거지. 이 여우예요. 저 헤롯이 여우다. 여우는 교활하다. 저가 나의 육신 따위 하나 죽이려고 하는 그런 헤롯이 아니라 누구? 어디 있어 여기? 사탄이야 제가. 그런 교활한 자야. 이게 모독하는 자, 비방하는 자라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그보다 못합니까? 아니지. 그렇게 죽음으로, 육신이 죽음으로 껍데기 것을 없애버리고 육신이 죽음으로 그리스도로 살아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요걸 설명합니다. 다음 절에서 우리 주님이 너무나 놀라운 거야.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방향을 틀잖아요. 20, 32절부터 저 여기 가서 말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뭐예요? 요게 3일길 간다고 하는 거죠. 이게 죽고 부활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3일 사흘 후.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뭐하면 안 돼? 요게 아폴로메 썩다 멸망하다란다는 이게 썩을 것이다. 거기서 멸망하는 법이 없어. 밖에서는 멸망하지 않아. 어디서 멸망해야 돼?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거. 그래서 그 성전과 함께 뭐예요? 예수가 멸망 죽는다는 말이에요. 나는 이 죽음을 하러 온 거야. 근데 이걸 모르고는 나를 뭘로만 죽여? 그냥 육신이나 죽이고 내 안에서 어떤 말이나 못 나오게 하면 끝인 줄 알지.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성전을 없애버리려고 예수를 이렇게 죽이는 거야.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게 3일 완성. 뭘로 완성? 내가 뭐야? 창세기 1장 1, 2, 3 아시죠? 4, 5, 6. 그럼 도합은 7. 이게 7 약속이에요. 7 약속. 7 뭐냐? 첫 번째 물로, 빛으로. 두 번째는 물로. 세 번째는 씨로. 이게 다 누굽니까? 이게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의 물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씨. 당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쪽으로 비춰지는 거죠. 요거는 알 수 없는 말이니까 처음에 껍데기의 것들. 빛 눈에 보이고 물 보이고 씨 다 보이잖아요. 껍데기 것들. 근데 이게 껍데기가 풀려지면 요게 풀려서 가진 자들 우리가 그 빛을 가져서 광명체가 되고 우리가 그 물로 인하여서 뭐 너 나오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씨로 인해서 씨에 있는 것을 다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6번째 날까지 딱 이루어지는 내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6. 요게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면 율법이 복음으로 다시 들려지게 되면 그걸 갖다가 평안과 안식이 된 자들이다. 7이다 그게. 요 말씀을 7 말씀 7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안 가르쳐줘. 1일 날은 뭐 첫 번째 창조에서 뭘 만드셨고 두 번째 날을 뭘 만드셨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걸 3일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3일길. 요 사흘 첫째 날은 뭐하고 둘째 날은 뭐하고 오늘과 내일은 뭐하고 모레 글피는 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요걸 다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어디야? 거기 아니다. 예루살렘 34절 예루살렘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너희 집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황폐하여지리라. 그러나 놀랍네요. 버림받은 데네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게 될 거야. 뭐가 무너져야지? 그 집이 너희 안에 있는 그 집이 무너져야지 너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성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일을 먼저 그림으로 딱 한번 보여주죠. 그리고 그 그림을 풀어 설명해 주는 게 이 본문입니다. 이걸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을 누구라고 하냐? 여우라고 했잖아요. 그 헤롯을 뭐라고 하는지 마가복음 8장
15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8장 15절. 자, 마가복음 8장 15절 보니까 제자들이 떡 가지고 잊어버렸죠. 배에 떡 한 개, 누구?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떡 하나 있죠. 근데 그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떡인지도 모르고 떡 한 덩어리만 붙들고 이게 떡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그때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누구의 누룩?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이 조금 아까 누가 13장에서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누룩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밑에 설명을 들어볼까요? 또 한 군데 가서 마태복음 16장 6절. 마태복음 16장 6절인가? 마태복음 16장 6절 볼게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근데 그 누룩이 뭔 줄 몰랐어요? 아, 깨달아 알았습니다. 쭉 내려가 보니까 아, 떡에 관함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라?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이었구나 라고 12절에서 깨달아 알아듣죠. 그들이 말하는 가르침. 그럼 누룩은 뭐냐? 겉의 것, 외식하는 것, 이것을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이 뭡니까? 겉의 것만 갖고 있는 거잖아. 겉에 표피적인 거, 율법만 붙잡고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 이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가르치는 것, 거짓된 말씀입니다. 비진리라는 거. 이 비진리를 갖고 살아있는 바리새인과 헤롯과 같은 우리들을, 그게 바로 우리 알고 보니까 또 우리들을 살리러 오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2절 33절에서 3일 길을 가신다라고 내가 죽어야 해. 죽고 내가 너에게 참된 씨와 물과 빛과 물과 씨로 다시 들어갈게. 그것을 설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황폐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은 성령으로 오시게 되죠. 진리의 영으로. 그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살려내시는 것. 그들이 바로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 자들이다. 자, 오늘 말씀 굉장히 좀 길고 장황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한 번쯤 다시 한번 들어보고 해야 할 그런 말씀드렸던 거예요. 씨 기억하시죠? 껍데기 있고 속에 있고 껍데기 것은 썩어져야 될 율법을 설명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 근데 그게 성경 어떤 지식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야. 내가 갖고 있는 이해와 옛 것들, 너희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게 껍질의 것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껍질의 것을 먹지 않듯이, 껍질을 까고 먹듯이 그 까는 게 아니고 그게 썩어져 줘야 된다는 거, 우리 안에서.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이 뭔지를 알게 돼요. 나의 주님의 죽으심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죽으신 게 아니었구나. 나의 주님의 죽으심은 진짜 죄, 하마르티아, 그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나에 대한 죽음이었구나. 그리고 나를 그 진리 안으로 다시 끌어들여 오시려고 하셨구나. 그걸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귀 기울여보니까 나를 다 살린다는 말씀이었어 보니까. 이걸로 다시 들을 때 그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다가 프로토스에서는 죽었다가 에스카토에서는 마지막에는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